베드로전서 강의 9번째 시간이죠. 아마 다음 주가 되면 베드로전서 10번 하면 이제 베드로전서가 끝날 것 같습니다. 10번이 끝나고 이제 또 다른 새로운 복문을 강의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오늘 9번째 시간으로 고난을 복으로 여기는 믿음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매년마다 이제 이 기독교 박해 국가나 박해 지수에 대해서 우리 오픈도어라는 선교회에서 발표를 하고 합니다. 올해 2025년 기독교 박해 지수를 보면 북한이 1등으로 나오고 있죠. 몇 년째 이제 계속해서 북한이 기독교를 믿는 사람들을 가장 많이 박해하는 국가로 이렇게 지정이 되고 있습니다. 대부분의 국가들은 중동에 있는 국가들, 특별히 이제 중앙아시아에 있는 국가들이 기독교 박해 국가로 이제 많이 지정을 당하고 있죠. 기독교에 대한 핍박은 여러 가지로 이제 나타나고 있다고 합니다. 첫 번째는 이제 권위주의적 박해인데요. 다르게 얘기해서 법이라는 것을 가지고 이제 기독교를 박해를 하죠. 기독교를 개정에 대해서 반대하는 법을 만든다든지 아니면 여러 가지 종교적인 법들을 만들어서 기독교에 대한 핍박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굉장히 이제 실제적인 박해들이죠. 건물을 파괴한다든지 아니면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을 실제적으로 박해하거나 폭력을 행사하는 기독교 박해가 일어나고 있다고 합니다. 근데 이런 지수들을 볼 때마다 왜 이 국가들이 고난을 받아야 되는지, 박해를 받아야 되는지 한 번쯤 생각을 해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저도 이걸 설교를 준비하면서 여기에 나와 있는 30개 국가에 있는 기독교인들은 왜 박해를 받아야 할까요? 다르게 이야기해서 왜 우리 대한민국이나 아니면 이 땅을 살아가는 오늘 예배드린 저희들은 이 사람들보다 더 고난을 받지 않고 살아가야 될까요? 이런 이제 질문들이 이런 박해 지수가 있을 때마다 생각을 하게 되죠. 사실은 이 국가들에서 살아가는 기독교인들은 매일의 삶들 가운데 이런 질문을 던지지 않을까요? 왜 우리는 고난과 박해를 더 많이 받으며 살아가야 될까? 그래서 우리 찬양 중에 이런 찬양이 있죠. 주님 손 잡고 일어서세요. 사실은 이 찬양이 이제 우리 한국에 있는 기독교인들이 좋아하는 찬양 중에 하나죠. 특별히 금요 기도회 때 많이 부르죠. 한 주간에 어떻게 해요? 삶들을 살아보다가 사실 저는 20대까지 30대까지 저 찬양이 그렇게 와닿지가 않았어요. 그렇게 박해가 많을까? 아니면 저 가사들이 굉장히 좀 올드하게 느껴지잖아요. 가사의 내용들이. 근데 이제 40이 되니까 50을 향해 이제 나아가다 보니까 저 가사가 조금씩 이제 와 닿기 시작하는 거죠. 왜 한국에 있는 저기 보이는 우리 사진을 이제 허락받지 않고 사용해서 좀 죄송한 마음이 있지만 저 사진 속에 나오는 저 노년의 인생을 살아가시는 그분의 표정 속에 그의 삶을 읽어갈 수가 있죠. 그만큼 어떻게 해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부름을 받았지만 여전히 우리의 삶들 가운데는 고난이 있다는 거죠. 여러분, 종교를 선택하고 종교를 따라가는 이유 중에 첫 번째 이유가 뭐냐면 행복하기 위한 거죠. 내가 행복해지기 위해서 또는 내가 지금 있는 문제에서 해결함을 받아서 더 기쁜 삶을 살기 위해서 종교를 선택하죠. 그런데 기독교를 믿는 신앙 가운데 아이러니하게 기독교를 믿고 난 이후에 받는 고난이 더 많다는 게 우리가 부정할 수 없는 상황이라는 겁니다. 동일하게 오늘 베드로의 편지를 받는 그 수신자들도 그런 질문을 던졌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대로 이때 당시에는 네로의 박해가 시작이 되었던 거죠. AD 60년경에 네로가 본격적으로 기독교인들을 박해하기 시작했고 또는 어떻게 해요? 동족인 유대인들도 기독교인들을 박해하는 상황이었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 읽었던 말씀의 12절에 보면 그 박해의 상황은 불시험이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냥 시험과 박해, 내가 조금 손해보는 것이 아니라 내 삶을 감당할 수 없을 정도의 어려움과 힘듦이 이 베드로의 편지를 받는 사람들에게는 발생이 되고 있었다는 거죠. 그들을 향한 어떻게 해요? 위로와 권면이 베드로전서의 내용이었고 오늘 특별히 그 불시험에 당하는 사람들을 향한
베드로의 위로의 말씀, 분명한 하나님의 말씀이 베드로전서 4장 12절부터 19절에 나타나고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한 두 가지 정도를 생각하면서 나아가기를 원하는데요. 첫 번째 우리가 생각해 볼 것은, 우리 한 목소리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을 기뻐해야 합니다. 사실 고난에 참여하는 것을 기뻐하라는 것은, 더 나아가서는 어떻게 해요? 즐거워하는 것은 굉장히 아이러니한 말씀이죠. 왜 이렇게 베드로는 단도직입적으로 앞뒤 설명 없이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냐면, 12절에 나오는 말씀을 먼저 살펴보면 이렇게 얘기하죠. 고난은 필연적인 과정이기 때문인 거죠. 12절에 보면 그리스도인이라면 고난이 찾아오는 것을 어떻게 여기라는 거예요? 이상히 여기지 말라는 거죠. 종교를 믿었는데 고난이 찾아오는 것을 이상히 여기지 말라는 거예요. 사실은 우리가 처음 예수님을 믿었다면 기독교를 택하지 않았겠죠. 왜냐하면 예수님을 믿고 더 행복해야 되는데 고난이 찾아올 건데, 그거는 어떻게 해요? 이상한 일이 아니라는 거죠. 당연히 겪어야 되는 과정이고, 그런데 그 시험은 그냥 내가 불편하고 약간의 어려움을 겪는 것이 아니라 어떤 거예요? 혹독한 시련이 너에게 찾아온다는 거예요. 그거를 이상히 여기지 말라고 이야기하고 있죠. 그러면서 13절에는 베드로가 또 이렇게 이야기했죠. 그 고난을 즐거워하기까지 하라는 거예요. 근데 왜 즐거워해야 되냐? 우리가 세디스트입니까? 고난이 찾아올 때마다, 어려움이 찾아올 때마다 야, 이거를 행복해야지 가스라이팅 하면서 나가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해요? 그 고난을 즐거워하는 이유는 그리스도가 걸어가신 그 고난에 참여하고 있다는 증거라는 거예요. 다르게 이야기해서 우리가 베드로전서 3장에 나타난 말씀처럼 예수 그리스도는 죄가 없으신데 그의 고난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참된 복을 허락해 주신 그 말씀처럼 우리가 받는 그 고난으로 말미암아 어떻게 해요? 다른 사람에게 나의 삶들 가운데는 복이 되기 때문에 그 고난에 참여하는 것을 즐거워하라고 했죠. 그리고 14절에 그 고난에 복이 되는 것이 어떤 의미냐? 그러면 고난이 왜 복이냐? 왜 그럴까? 14절에 보면 고난 중에는 뭐가 임재를 경험할 수 있기 때문이요. 성령의 임재를 경험하기 때문이죠. 여러분 혹시 뭐 그런 경험이 있으신가요? 통장에 돈이 좀 있을 때와 돈이 없을 때, 월급이 들어온 날과 월급이 들어오지 않는 날. 뭐 여기 앉아 계신 분들 중에 월급을 받는 분은, 월급이라기보다는 어쨌든 저도 뭐 사례비를 받으니까 한국에서요. 어쨌든 이렇게 보면 그 날이 좀 다르죠. 그리고 통장에 뭐 1,000만 원, 2,000만 원 정도 좀 들어있을 때랑 없을 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마음의 태도가 다르다는 것을 우리가 부정할 수 없는 거죠. 그래서 고난이 찾아올 때는 어떻게 해요? 하나님을 더 의지함으로 말미암아 성령의 임재를 경험하고 그 임재 가운데 함께 하심과 위로하심을 경험하기 때문에 복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한 3가지 정도를 적용해 보기를 원하는데, 첫 번째는 인생의 중요한 질문인 고난의 문제라는 거예요. 고난의 문제. 여러분 오늘 읽었던 말씀을 받던 사람들이 얘기했죠. 네로의 박해 속에서 살아갔던 사람들이죠. 다르게 이야기해서 많은 것들을 포기하고 많은 것들을 내려놓고 많은 것들을 하나님 앞에 드리기로 작정한 사람 가운데 뭐가 찾아왔다는 거예요? 고난이 찾아왔다는 거예요. 그냥 예수님도 믿고 적정하게 살아가는 사람들 가운데 고난이 찾아온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생명을 바쳐서 살아갔던 사람들에게 고난이 찾아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질문을 할 수 있죠. 그럼 박해는 우리의 신앙생활 가운데 불가능한 건가? 박해는 불가피하게 일어날 수밖에 없는 건가? 아니면 왜 나는 고난을 받아야 되는 건가라는 인생의 중요한 질문이 우리들 가운데 던져지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팀 켈러 목사님은, 또 많은 목회자들과 신학자들은 이 고난의 문제에 대해서 기독교적인 답변을 알려주기 위해서 많은 저서들을 만들었죠. 근데 그 저서의 특징은 뭐냐면, 오늘 베드로가 이야기했던 말씀의 내용처럼 고난은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기에 필연적으로 겪게 되는
정상적인 과정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참된 제자라면, 하나님의 자녀라면 필연적으로 겪게 되는 정상적인 과정이라는 겁니다. 이게 기독교가 주는 고난에 대한 해석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고난을 받을 때마다 어떻게 해요? 나는 하나님의 참된 자녀라는 우리의 정체성을 알려주는 과정이라는 거죠. 옆에 제가 그림을 찾으면서 저 그림을 보면 전혀 행복해 보이지 않잖아요. 맞죠? 저 사람이 걷고 있는 게. 그런데 어떻게 해요? 자기가 정상이라는 거죠. 저 어려운 길을 걸어가면서 겪어야 하는 어려움이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길을 걸어가는 게 어떻게 해요? 정상적인 삶이라는 거죠. 두 번째는 이 고난에 대한 문제를 해석할 때 인과응보와 번영의 신학, 번영신학을 피하라는 거죠. 14절에 보면 너희가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치욕을 당하면, 다르게 이야기해서 베드로전서가 굉장히 강조하고 있는 내용이 뭐예요? 너희는 선한 행실을 이 세상 가운데 비춰야 된다고 이야기하고 있죠. 선한 행실로 인한 고난이 있다면 그거는 누구의 잘못이나 누구의 죄 때문이 아니라는 거예요. 근데 아직도 많은 기독교인들은 인과응보의 신앙을 가지고, 다르게 이야기해서는 업보의 생각을 가지고 있어요. 내가 뭘 어떻게 해요? 잘못했기 때문에, 내가 무언가 하나님 앞에 기뻐하지 않는 일을 했기 때문에 나에게 찾아오는 고난은 그로 인한 것이라는 해석들이 우리 삶들 가운데 있다는 거예요. 뭐 가끔 가다가 아프거나 가끔 가다가 뜻하지 않는 일을 겪을 때 우리는 뭘 먼저 생각해요? 내 잘못을 먼저 생각하잖아요. 그게 인과응보의 신앙이라는 거죠. 두 번째는 이 고난이 찾아올 때 우리의 생각이 이런 마음들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참된 믿음만 있으면 그 고난은 어떻게 해요? 우리에게 찾아오지 않는다는 거죠. 근데 이 생각은 번영신앙에서 나온 거죠. 내가 예수를 잘 믿고 내가 예배를 잘 드리고, 특히 뭐 출장까지 오셨는데 대다수의 사람들은 요즘 예배당에 잘 오시지 않거든요. 만약 이렇게 예배 드리러 왔는데 죄송해요, 내일 출근을 하고 회사로 갔는데 뭔가 찾아오는 거예요. 그럼 내 믿음이 잘못됐나? 근데 우리는 가끔 우리의 믿음이 부족해서 고난이 찾아온다고 생각할 때가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 고난은 선한 행실로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고난이 찾아오기도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인과응보와 번영신학을 피하면서, 그러면 고난은 여기 14절에 나온 것처럼 왜 복이 되냐면, 앞에서 설명한 것처럼 어떻게 해요? 성령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경험하는 도구이고 하나님이 주신 평안과 기쁨을 누릴 수 있는 특권이 된다는 게 오늘 성경 본문이 이야기할 수 있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많은 교회들이 금요 기도회를 하잖아요. 금요 기도회에 참석하는 사람들 중에 어떤 사람들이 많이 참석할까요? 그의 삶에 지금 어려움이 있는 사람들이 기도하러 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고난이 찾아올 때마다 어떻게 해요? 고난은, 제가 챗GPT를 찾아보니까 이렇게 표현하더라고요. 저도 뭐 이런 단어 잘 안 쓰는데 믿음의 스웩이라고 하더라고요. 고난이 찾아올 때마다 뭐 어떻게 하라고요? 자부심을 가지라는 거죠. 내가 걸어가고 있는 이 길에 대한 보증이 나에게 고난으로 찾아오는구나. 세 번째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고난 중에 있는 자들을 위해서 기도하라는 거예요. 앞에서도 제가 설명한 것처럼 기독교 밖의 국가에 북한이 4년 동안 최악의 기독교 국가로 선정이 되었어요. 그냥 1년, 2년이 아니라 4년 동안. 그래서 이 말씀을 들을 때마다 우리는 이 세상에 계속해서 고난받는 자들을 위해서 울며 기도해야 되는 것이 우리의 의무라고 우리는 받아들여야 된다는 겁니다. 또한 그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마다 고난 중에 있는 자들이 해결함을 받는 것도 중요하지만, 오늘 본문 말씀이 이야기해 준 것처럼 어떻게 해요? 성령 하나님께서 그들과 함께 하여 주시고 그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며 하나님의 복된 인생을 바라보며 이겨나갈 수 있도록 기도해야 한다는 겁니다. 근데 우리 주변에 혹시나 선한 행실로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박해를 당하는 사람들이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사실은 가끔 가다가 오늘 찬양의 가사처럼 나만 겪는 고난이라고 생각할 때가 많습니다. 그런데 저도 고난을 받고 여러분들도 고난을 받고, 왜? 그리스도의 이름 때문에 고난을 받는다는 거죠. 제가 가끔은 아니죠. 요즘 넷플릭스를 자주 봐요. 스트레스가 많은가 봐요. 그래서 넷플릭스를 보면서 드라마가 어떤지, 그 드라마에 보면 꼭 그런 드라마에 그런 사람들이 나오죠. 요즘 보는 드라마 중에 하나가 에스콰이어라는 드라마도 봤고요. 트라이인가요? 운동하는, 럭비하는 그 드라마도 본 적이 있어요. 거기에 보면 분명히 착한 사람이고 원칙대로 살아가고, 어떻게 해요? 규칙대로 선한 행실로 살아가는데 꼭 그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에요? 약자죠. 그 드라마에. 그래도 한국 드라마가 그래도 아직은 희망이 있는 게 어떻게 해요? 그래도 그 약자들이 마지막에는 어떻게 해요? 이겨서 승리한다는 내용들이 나타나고 있죠. 다르게 이야기해서 이 세상 사람들 가운데는 어떻게 해요?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선을 위해서 살아가는 중에 계속해서 감당할 수 없는 고난 중에 있는 자들이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며 함께 나아가는 것이 신앙의 공동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수요기도회 때 3명밖에 안 모이지만 또 각자가 있는 교회에 있는 기도회에 가서 또 기도하는 시간을 가지고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 우리가 오늘 본문 말씀을 듣는 우리의 마땅한 반응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두 번째, 오늘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은 한번 읽어볼까요? 자, 시작. 우리는 고난을 부끄러워하지 말아야 합니다. 근데 사도 바울은 고난에 대해서 두 가지로 다시 한번 정의를 내리죠. 그게 뭐죠? 15절에 보면 우리의 죄 때문에 찾아오는 고난도 있다는 겁니다. 모든 고난이 그리스도의 이름 때문에 찾아오는 고난이 아니라 우리의 죄 때문에 찾아오는 고난이 있다는 것을 사도 바울은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그러면서 다시 한 번 더 16절에 그 고난 말고 너희가 신앙생활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인의 삶으로 말미암아 받는 고난이 있습니다. 그러면서 설명을 나아가는 것이 뭐냐면 그 고난은 우리의 신앙을 점검하는 뭐와 같다는 거예요? 거울과 같다는 거예요. 우리가 고난이 찾아올 때 그 고난의 종류를 어떻게 해요? 분별하라는 거죠. 그 거울을 통해서. 그러면서 17절과 19절에 어떻게 해요? 고난을 통한 하나님의 구원과 심판이 있는데, 여기서 참 재미있는 것은 하나님의 집에서 먼저 뭐가 시작이 된다는 거예요? 17절에 심판이 시작이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이해가 되나요? 심판이, 마지막 날에 하나님의 심판이 어디서 시작이 된다는 거예요? 믿지 않는 사람에게 시작이 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집에서 먼저 심판이 시작이 된다는 겁니다. 이 말은 뭐냐면 믿는 자들도 마지막 날에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된다는 겁니다. 우리가 자꾸 착각하는 것은 구원받은 이후에 우리 멋대로 사는 것이 우리의 신앙생활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고, 모든 죄를 하나님이 용서해 주신다는 그 이유 아래 우리에게 자유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아니라는 거죠. 이 말은 우리의 행실로 우리의 구원이 취소가 될 수 있다는 이 말이 아니라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의 행동과 행위에 대한 심판을 마지막 날에 하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심판의 날에 어떻게 해주시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우리의 죄를 덮어주시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나라로 갈 수 있다는 의미죠. 이게 성화라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우리도 동일하게 어떻게 해요? 우리의 삶을 점검해야 돼요. 이미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구원을 받았지만 그 구원받은 자의 삶이 하나님 앞에 마땅한 것인가에 대한 것들은 우리가 점검을 해야 한다는 겁니다. 그리고 또 이 말은 어떤 의미를 얘기하냐면 이 믿음의 여정이 쉽지 않다는 거죠. 겨우 구원을 받는다는 말은 우리도 겨우 어떻게 해요? 턱걸이에서 하나님 앞에 나아간다는 거예요. 그만큼 이 세상의 믿음의 여정이 쉽지 않다는 걸 본문은 이야기하고 있죠. 그러면서 반대적인 의미는 어떤 거예요? 그런데 믿지 않는 사람들은 어떻게 했냐? 너희도 그렇게 겨우 구원을 받는데 믿지 않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심판이 분명하게 있다라고 오늘 본문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몇 가지 적용해 보면, 첫 번째는 고난을
분별하라는 거예요. 고난을 분별하라는 거예요. 지금 내가 당하는 고난이 선을 행함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당하는 고난인지 아니면 나의 죄로 말미암는 고난인지를 분별하라는 거예요. 저도 그렇지만 많은 기독교인들이 섣불리 행하는 행동들이 있죠. 그게 뭐냐면 고난을 해석하는 거예요. 다른 사람의 고난을 해석하고 그리고 내가 당하는 고난을 어떻게 해요? 섣불리 판단하는 경향들이 있다는 겁니다. 사실은 고난은 신학적으로 얘기하면 하나님의 섭리 안에 있는 거죠. 근데 하나님의 섭리 안에 있다는 것은 하나님이 가끔 죄를 허용해 주실 때도 있어요. 죄를 허용해 주는데 그 죄 허용된 죄들이 어떻게 마지막에는 하나님의 선으로 나타나는 경우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요셉의 형들이 저질렀던 죄죠. 그 죄로 말미암아 누가 고난을 당해요? 요셉이 고난을 당하죠. 근데 그 요셉이 그 고난을 당함으로 말미암아 마지막에는 뭐가 됐어요? 총리가 되었죠. 그때 요셉이 한 말이 있죠. 요셉이 어떤 말을 하나요? 나를 이 땅에 보내신 이는 당신들이 아니고 하나님이시라는 고백을 하죠. 그 말은 우리가 지금 당하는 고난에 대한 해석을 지금 당장 하기가 어려운 부분들이 있다는 겁니다. 두 번째는 뭐예요? 남이 당하는 고난이죠. 예전에는 참 이런 말들을 쉽게 얘기했어요. 어떤 분이 암에 걸리거나 사업이 망했을 때 저분이 무슨 그리 큰 죄를 저질러가지고 그래서 위로한다고 어떻게 위로해요? 하나님이 다 아실 거다 얘기하면서 하나님 앞에 혹시 죄 지은 게 있으면 뭐라고 얘기해요? 회개하라고 이야기하죠. 권면한다고. 목회자들도 그런 실수를 할 때가 많아요. 그런데 내가 당하는 고난이든 남이 당하는 고난에 대해서 우리가 분별을 해야 되는데 어떻게 해요? 그 분별을 섣불리 하지 말라는 거예요. 지금 내게 있는 어려움들이 하나님의 섭리의 기준에서 허용한 죄의 문제일 수도 있지만 그것들이 어떻게 해요? 나중에는 하나님의 뜻 안에서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계기가 될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고난을 잘 분별하라는 하나님의 말씀의 의미죠. 그리고 두 번째는 뭐예요? 하나님의 자녀도 마지막 심판을 받는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드려지는 이 예배와 매일매일의 삶들도 어떻게 해요? 하나님 앞에 최선을 다해 살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물론 이 말씀은 우리의 행실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는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았지만 우리가 받는 구원도 어떻게 해요? 겨우 구원을 받는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구원받은 믿음의 여정은 치열한 삶의 여정이고 그 믿음의 여정이 쉽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며 날마다의 삶들 가운데 나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가끔 잊어버릴 때가 많죠. 우리도 심판받는다는 것을. 오늘 내가 행한 하나님 앞에 잘못도 하나님의 마지막 심판날에 그것이 드러나게 된다는 거예요. 그렇지만 그 드러나는 날에도 어떻게 해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말미암아 우리가 의인으로 칭함을 받게 되는 거죠. 그리고 이 말씀이 또 우리에게 주는 말씀은 악인을 향한 하나님의 심판의 분명함과 극영함을 확신하라는 거예요. 지금 많은 사회가 행복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살아가고 있죠. 더 행복하기 위해서, 더 기쁨을 누리기 위해서. 근데 우리가 실제적으로 우리가 부러워하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고난을 받지만 그렇지만 하나님께 그 믿음이 인정받는 사람들의 삶을 부러워하고 있나요? 아니면 오늘도 나는 4성급에 자는데 저기 쉐라톤에 마음껏 자는 사람들을 부러워하고 있나요? 가끔 저도 부러워하는 사람들을 저는 뭐 이렇게 얘기하면 좀 이상하게 들릴 수도 있지만 부러워하는 사람이 그렇게 많지는 않아요. 이게 하나님 앞에 또 용서받아야 될 내용일 수도 있어요. 뭐 부러워하는 사람이 별로 없기 때문에. 그런데 가끔 뭐 비행기를 탈 때나 이럴 때 보면
가는 문이 다를 때가 있잖아요. 나도 저기 한번 좀 타보고 싶은데 그럴 때가 있어요. 그리고 이렇게 경유 항공을 탈 때, 한국 갈 때 어디 나라에서 가지만 가끔 어떻게 다이렉트로 가고 싶을 때도 있잖아요. 그때 부러운 마음이 들 때도 있거든요. 근데 우리의 부러운 마음의 기준이 심판이라는 관점에 봤을 때 오늘 성경은 정확하게 이야기하는 것이 부러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심판이 분명히 있다는 거예요. 믿지 않는 자를 향한 하나님의 심판의 분명함과 극렬함이 있기 때문에 너희가 오늘 추구하는 그 삶의 기준과 방향이 이 심판 앞에 다시 한 번 더 점검해 보라고 오늘 사도 베드로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왜 사도 베드로는 고난 중에 있는 베드로전서를 받고 있는 이 그리스도인들을 향해서 하나님의 심판을 이야기하고 있을까요? 마지막으로 오늘 말씀을 우리가 적용해 볼 때 고난의 때에 선하시고 인자하신 하나님을 기억하라는 겁니다. 사실 우리가 고난 받을 때 제일 힘든 게 뭐예요? 그 고난의 이유가 뭔지를 모르는 거잖아요. 저도 지금 여러 가지 것들을 결정하며 나아가는데 왜 상황이 이렇게 나아가는지 이해가 안 될 때가 많아요. 분명히 저때 저렇게 알고 저렇게 진행을 했는데 이해가 안 될 때가 많은 거죠. 그래서 내가 겪고 있는 고난이 있을 때마다 신앙에 대한 회의가 들고 의심이 들고 마지막에 뭐가 찾아와요? 불안이 찾아오죠. 내가 걸어가고 있는 길에 대한 불안, 불확실성, 염려가 찾아온다는 거예요. 그럴 때마다 오늘 사도 베드로는 19절 마지막 말씀에 너희들의 마음을 누구에게 의탁해야 되냐면 선하신 하나님께 의탁하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선하신 하나님을 왜 의탁을 해야 될까요? 성경에 특별히 제가 설교 말씀 가운데도 여러 번 이야기했지만 시편 기자의 글들을 보면요, 특별히 다윗을 보면 자기 아들로부터 어떻게요? 배신을 당해서 죽임을 당하는 위기에 찾아올 때, 그리고 사울이 자기가 원해서 왕이 되고 싶은 것도 아닌데 사울이 어떻게 해요? 죽이려고 10수년간 찾아다닐 때마다, 그리고 자신의 부하가 자기를 배반했을 때, 그렇게 말도 안 되는 고난 속에 있을 때 사도가 아니라 시편 기자인 다윗이 한 고백이 뭘까요? 첫 번째 한 고백은 선하시고 인자하시고 신실하신 하나님을 먼저 고백을 하였던 거예요. 그게 뭐냐면 이해 안 되는 고난이 찾아올 때마다, 이해 안 되는 어려움과 불편함이 찾아올 때마다 누구를 의지하라는 거예요? 지금도 변함없으시는 그 하나님을, 내 마음을 그분께 의탁하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사실은 이게 굉장히 내 상황에 불편함이 있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이렇게 하라고 얘기하면 제일 좋은데 그게 아니라 내가 누군지를 먼저 고백하라는 거죠. 저와 여러분들 삶들 가운데 지금 고난이 찾아오거나 감당하기 힘든 일들이 찾아올 때마다 먼저 우리의 마음이 선하신 하나님께 고정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여러 가지 우리의 신앙의 문제를 해결할 방법이 있지만 왜 사도 베드로는 마지막 말씀에 이 이야기를 했을까요? 그리고 왜 수많은 성경의 기자들이 이해가 되지 않는 그 상황 속에서 선하시고 인자하신 그 하나님께, 헤세드의 하나님을 찬양하고 고백하며 나아갔을까요? 그것은 바로 그것이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우리가 고백할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오늘 말씀을 정리하고자 합니다. 첫 번째 말씀은 그리스도에 참여하는 것을 기뻐하라는 거죠. 그것이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길이고, 또한 하나님의 임재를 더욱더 경험할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기뻐하며 나아가며 더욱더 고난받는 자들을 위해서 기도하라는 거죠. 특별히 우리가 북한 땅을 생각하며 또 고난받는 자들을 생각하며 기도하는 것이
우리의 신앙의 의무라는 거죠. 그리고 두 번째는 뭐예요? 고난이 찾아올 때마다 우리의 신앙을 점검하게 하여 주시고 고난 속에 함께 하시는 성령 하나님을 경험하며 무엇보다도 선하신 그 하나님께 우리의 마음이 고정되어서 이 위기의 고난의 시기를 이겨나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